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30편 1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이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깊다는 얘기는 스스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환난을 당할 때 눈앞이 캄캄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이 삶의 깊은 곳에 들어간, 영적인 부분의 깊은 곳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깊은 곳에 들어가면 보편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죠. 즉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아유, 끝났구나, 이제 틀렸어.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렸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이 모습이 나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빛나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이 보편적인 인간적인 신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좋아서 빨리 극복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또 사람을 탓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되면 굉장히 슬라이딩 되죠. 굉장히 미끄럼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1절에 보면 소망을 가지고 깊은 곳에서 있었다. 2절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소리를 들어달라, 또 부르짖는 소리.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거의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살려주세요, 뭐 헬프미, 뭐 이렇게 하듯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사람 없나요, 이렇게 하듯이 그 부분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그 막다른 골목에 돌아가면 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스님이 지나가다 엉덩이에 뚝 빠지니까 아이고 부처님이라고 찾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깊은 영적인 웅덩이에 들어갔다는 그 원인을 찾은 게 뭐냐면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죄악. 죄악은 뭐냐면 죄, 범죄, 이것은 사람의 관계지만 죄악은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 죄악을 저지르고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얘기하죠.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생각을 바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질 생각에서 죄 안 질 의인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생각에서 된다는 생각, 또 절망의 생각에서 소망을 생각, 이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고 땅의 생각에 머무르는 것을 죄야.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고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 거죠. 메타노니아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바꾸죠.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용서해 줄 분이다. 맑게 도말하실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한 다음에 회복이라는 걸 시키죠. 유브라고 하는 회복을 시키게 되는데 이 회복을 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된 일들이 물질로 자꾸 막히게 되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래서 앞으로 계산을 하면 남는데 뒤로 나가는 것이 배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신앙인들, 초신자들이었거나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유부하셔야, 돌이켜셔야 돼.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깊은 곳에 들어오라고 하는구나. 두 번째는 육체적인 부분이에요. 병원에 가도 어떤 진단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이 1번, 2번 단계가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단계 속에서 우리의 부름에 소리의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라고 표현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징계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나 어떤 내가 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가 있을 때 이 막힘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20편의 기자는 앞에 전자에 있는 내용들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더 믿음의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기는 바라겠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표현했듯이 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소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 주소서. 이거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이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찾아야 돼. 근데 이단은 어떻게 되느냐? 환경에 대한 부분, 조건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 계룡산이라든가, 치악산이라든가, 이 바닷가라든가, 이 부분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 엘리야복음 선교라고 하는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은 강원도 어느 지역에 거기에서만 있어야 하나님의 재림이 임한다거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집이건 가정이건 어떤 곳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래서 한국에 가장 많은 이 사람들이 이단의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 계룡산이라 그래. 계룡산. 그래서 그 계룡산이 왜 그러냐?
이 영험한 곳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귀신이 득실득실한 곳이겠지.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말씀을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면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제가 오살기돈에서 단식이죠 단식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맨 처음에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다음에 먹는 것이 그렇게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4일, 5일 단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싹 내 입에 들어오는데 정말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꿀송이처럼 달아요. 실제로 이 말씀이 싹 환상 가운데 내 속에 들어가요.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이 꿀송이처럼 또 먹으려니까 보이질 않아. 딱 한 번의 끝이지 두 번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표현한 내용이 정말 와닿았어요. 너무너무 달아요. 너무너무 달았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주의 말씀을 바라는, 말씀만 바라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편안을 줄 수 있고 또 말씀을 가까이 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와요. 그 누구에게나 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내가 바라는. 어떻게 이 시편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가? 행위적 부분이 나오죠.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영원히 둘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 지키는 자죠. 아침을 그러듯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자,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이 속성이 계시고 풍성한 그러니까 용서의 한량이 없다는 용서의 끝이 없다는 거죠. 풍성한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 값주고 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우리를 산다. 그러니까 죄악의 빚을 진 거죠. 사탄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의 빚을 진 것을 값주고 산다. 피 흘림이죠. 값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는 믿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 건강해야 될 사람이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할 사람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을 하세요. 나는 형통할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또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거룩한 나라의 시민권자다.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만 속량이라고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값주고 하나님께서 다 사실 것이로다. 살 거다. 진행이죠. 진행. 그래서 그의 모든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악에 ABC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값주고 해결해 다 없애버리겠다.
도말해버리겠다.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 그분의 죄악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 속에서 고통하지 말고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청산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